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세상에서 또 참아야 할 일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술, 담배는 물론 욕도 하면 안 되죠. 뭐만 하면 목사가 그런 걸 하냐라고 하고, 뭐만 안 하면 목사가 그걸 안 하냐라고 말하고, 이걸 해도 욕하고 저걸 해도 욕하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을 제가 예쁘게 바꿔놨어요. 정말 싼 값에. 네, 어제 혼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렸다가 다시 붙여서 올리고 있는데, 왜 이런 데다가 간판을 다냐는 둥,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왜 이런 걸 다냐, 보기 싫게 간판을 왜 튀어나오게 다냐, 그 시비를 거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도대체 여기가 무슨 뭐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무슨 고급 아파트 지역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미관을 해치나,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따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지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서는 뒤돌아서 들어오면서 또 마음이 또 많이 상하고, 정말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분명 한 소리 했겠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함도 참고 화도 참아야 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목사의 자리이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 그러실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참아가고 또 불편한 게 있어도 또 절제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냥 또 이겨내면서 스스로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실 때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냐라고 그렇게 또 욕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다 그래도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그래 뭐 또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제재가 많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역시나 세상에서 참 여러모로 참고 견디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늘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도 또 참아야죠. 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또 무언가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손해보라고 가르치는 걸까?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패배한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방금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승리하는 건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이를 악물고 막 견디고 이럴 때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까지 생각해본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당장의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겠다라는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반대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라고 말해요. 자존심이 아마 엄청 상했을 겁니다. 대제국의 왕인 자기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고작 어린 녀석들이 지금 말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것은 정확하게 7배 곱하기 7 해서 뜨겁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가장 뜨겁게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온도로 뜨겁게 데펴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타 죽어요. 너무나 뜨겁다는 거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구조가 용광로 속을 볼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유리병처럼 예를 상상을 해보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녹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뜨거운 곳에 데리고 간 사람도 죽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살아났어요.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니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말도 안 되니까 다시 건져내라 라고 했더니 다시 나왔는데 옷이 그을린 흔적조차도 없대요. 그러니까 옷이 탄 흔적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말도 안 되게 살아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경험한 왕이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이에요? 이 세 사람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시는데 용광로에 들어가도 건져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정도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 신분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서 작은 정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왕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게다가 나이도 어려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이 3명의 어린 학생들이 이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별 볼 일 없던 이 세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떤 겁니까? 그 왕의 인식을 바꿔놔 버렸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데 너희가 믿는 신은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그 인식을 바꿔놔 버렸다고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어떤 그 환경 주변의 어떤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펴봐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이 왕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왕이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다 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3명의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여의도를 거쳐 가잖아요. 그때 4시에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이렇게 왕 옆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 광장으로 이제.
와, 정말 사람이 많이 가는구나. 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또 광화문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집회를 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서로 반대되는 집회를 합니다. 이쪽은 요거, 여기 저쪽은 저거. 네, 굉장히 과격하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막 지르고 시끄럽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나라가 정말 두 조각 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양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막 아주 격렬하게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뭐 그런 게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너무 참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 뭔가 그런 걸 하더라도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전 정치와는 전혀 별개로 무관하게 그러니까 목사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목사가 왜 자꾸 나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뭐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색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이 뭘 하든 그분이 목사만 아니면 뭘 하든 전 전혀 비판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목사가 그러고 있나? 왜 11시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나와서 그 집회를 하고 있나?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나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아니면 또 한 그 성도로서 뭐 정치적인 전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홈페이지에 가서 진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막 찾아보니까 글 쓸 데도 없더라고요. 글도 못 쓰게 하고 너무 막 어떻게 진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한 신앙인으로서 뭔가 막 소리를 내고 싶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소리를 내고 싶은 어떤 그런 의협심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울분에 어떤 쌓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주차장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항상 보면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 아시잖아요. 이쪽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탁 막아놓고 살아요. 제가 이거 뭐 한두 번 제가 막 와서 지금 1년 동안 맨날 구청에 전화하고 막 다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문의하고 항의하고 해서 그들도 여기다 전화하고 해도 뭐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기서는 주차가 부족하다고 싸움이 나고 있고 저기서는 한가하게 다 닫아놓고 이런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뭔가 말하고 싶고 하지만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막 하고 싶고 뭐 열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러나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들 뭐 저도 늘 갖고 있지만 뭐 여러분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세 명 그리고 뭐 다니엘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이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왕에 대한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지고 싶은 거죠. 아이고 이 영감탱이 진짜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왜 신상을 만들어서 또 절하라고 또 저러고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고 어떻게라도 저 생각을 바꿔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요. 적극적으로 왕에게 뭐 투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그냥 그것 갖고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당신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정신 좀 차리시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빛을 발했다고요. 그리고 결국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던 왕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권력과 교회 또는 사회의 많은 부조리함들을 보면 답답하죠.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곳에서도 답답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무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여길 견딜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정말 많아요, 직장에서.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내 한 몸 던져서라도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에게 감동을 주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로마 제국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할 수도 없었고요. 단지 그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신앙 지키고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든 아니면 참수형을 당하든 아니면 그 로마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든 그냥 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이 로마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그 당시의 신앙인들은 그냥 이교도들, 그냥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 식인종들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는 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는 거고, 그냥 계속 그렇게 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아니 맨날 죽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죽하면 그냥 카타콤 동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그 미로와 같은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종교가 그곳에서 국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866년 병인 양요가 있던 그 해에 토마스 선교사가 오죠. 제너럴 셔먼홀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와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 불이 나서 육지로 왔다, 아니면 그냥 배에서 죽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러 설을 볼 때는 그냥 배에서 죽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냥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붙였다가 그 벽지로 그냥 심심해서 읽다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곳이 최초의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장대현 교회의 시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지도 못했고 성경을 누군가에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가 던져놓은 그 성경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낳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말도 안 되게 나를 핍박할 때 정말 성질대로 한번 해버릴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아껴두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봤는데요, 늘 같은 구조예요. 처음엔 늘 위기를 맞습니다. 1장에서는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만 하는 위기,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 또 3장에서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위기, 계속해서 위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의 위기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 위기.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의 삶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혜를 얻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정치인이 돼요. 그리고 또 3장에서는 네 느부갓네살 왕,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도무지 그의 인식을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감에 처해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